주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미가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론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본문의 미가서는요 12 소선지서 가운데 한 권으로 바로 선지자 미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다 같이 풍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호황으로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켰으면 좋으련만요, 영적으로는 어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지만요, 어떤 내적인 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서 나라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점점 멸망의 길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바로 착취를 일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층민들의 그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상층에 있는 사람들도 더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인다든지 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풍조가 팽배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종교는 육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또 거짓된 길과 쾌락의 우상의 길 가운데 계속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도 굉장히 정직했으면 좋으련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형식적인 제사에 치중하게 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성전이 황폐해져가는, 또 교회의 도가 오염이 돼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야 하는 자들 또한 마음속에 이제는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삶이 풍족하였기 때문에 저들의 손에는 하나님에게 드릴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예배 가운데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교만이 극에 달하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무지와 죄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까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요. 이에 미가는 나서서 이 백성에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바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양육함과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한탄하고 계신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는 나가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 말씀부터 산 앞에서 변론하라, 죄를 밝히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소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직한 그런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원고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피고석에는 누가 섰겠습니까? 당연히 선민 이스라엘이 바로 소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과 같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치 가증한 죄를 지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증언할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변론하시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격렬한 고발이 있게 되자 마침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이전에 저희 선조들이 했던 것과 같이 진실되고 그리고 자복된 회개가 수반되어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선조와는 조금 다른 회개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들의 죄 사함을 구하는 것마저도 이제는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죄 사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 사함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 모든 원인을 그대로 둔 채 바로 눈앞에 있는 죄만을 주님 앞에 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습니까? 구정물이 들어있는 그 물컵에 물이 혼돈할 때는 그 물이 구정물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구정물을 한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 물이 깨끗한 물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물이 깨끗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일 뿐이지 결국 그 물을 마시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깨끗한 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다시 한번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삶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회개, 눈에 보이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으면 바로 저들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전환이 없다면 또다시 반복되는 세상 가운데에 그 세상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짐을 통하여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적인 변화 가운데 성도가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법정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증인들 앞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십니다. 말 그대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지요. 선민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 가증함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가중처벌을 받을 만큼의 그런 괘씸한 생각이 들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기소 내용은 진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암시적으로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제가 갈 길로 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왜? 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너희들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혹시나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혹이나 너희가 나 때문에 괴로운 일들이 있느냐라고도 반문하십니다. 혹이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나에게 말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미지는 대부분 노하시는 분, 책망하는 분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많은 그런 대명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노여워하시는 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투덜거렸던 욥이나 광야의 척박한 삶에서 원망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이라든지 또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압박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한탄하고 항변했던 그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친히 제정하신 이치에 어긋나거나 또 성도가 감당치 못할 고난 가운데에 그러한 고난의 일들을 성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왜 감당할 만한 일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왜 너희들이 그러한 죄 가운데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유 있는 변명이라도 좀 해보고 말씀하라라고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어떻습니까? 내가 화내지도 않고 진노하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나를 멀리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셨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여호수아 등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5절 말씀을 통해서 모압 땅에서 발라방의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그들이 광야 길에서 요단을 건널 때에도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비된 입장에서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삼시세끼 밥도 차려줬고 너한테 학원도 보내줬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어찌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망이지요. 정말 크게 화가 난 부모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반항하며 계속해서 방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따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열된 이스라엘의 항변을 들으면 겸손하고도 진지한 말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요, 마치 어떻습니까? 내가 드린 헌금이 적습니까? 내가 재물이 적게 드렸나요? 더 많은 재물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맏아들이라도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항변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녀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부모에게 자녀가 이제는 반항하여서 그렇다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라고 바로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듯 하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야단맞고 있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만 모면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즉 섬김의 모습은 어떤 자신의 안전과 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위한 변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부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을 통해서 드디어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판결문이 9절 이하에 나와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세 가지로 요약될 만큼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정적인 예배, 거룩한 경건의식, 말씀과 기도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수반될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예배가 묻어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경건이 어떤 저들의 삶에 공의가 없다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공의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 생활에서 공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운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지 않아도 되지만 한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잉여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곧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또 죄를 미워하며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마음이 시작될 때에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형제가 연합함과 같이 우리의 삶을 연합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공의가 무너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며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 오직 주께 하듯 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공의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